오늘 이렇게 심포지움을 준비하는 동안에 준비해 주신 여러 실무자들과 그리고 후원해 주신 안병기념사업회에 감사의 의미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한국교회가 50년 전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불태운 사랑하는 청년, 영원한 청년 전태일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전태일 열사가 남겨주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투쟁하는 힘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발표하는 모든 분들 위해 성령의 지혜로 함께해 주셔서 전태일 열사를 잘 기억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의 생각의 유산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귀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당장민주주의와 일상민주주의의 계류로 지적되는 한국 사회에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확장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고 여기서 보편적인 그 인권의 실현은 민주주의의 내적 근거이자 동시에 구체적 결과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전히 우리 여러 가지 인권 요구가 분출하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장구한 세월 동안 가장 세계적으로 상식이 되어 있는 노동권이 현실되지 않는 우리 부끄러움인데 결국은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냐 한마디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다는 그 믿음에 우리의 그 기독교의 복음을 기초하고 있고 또 신약 성서의 믿음에 따르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런 믿음에 우리가 기초하고 있는데 그런 믿음을 따르는 교회라면 당연히 오늘 현실의 인권 문제, 노동권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지 않느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민중사건에서 구원사적인 의미를 발견한 민중신학의 통찰은 어마어마한 거였지만 그 교회에 충격이 됐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니까 소수의 교회들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 인권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노동권의 요구도 상식이 세계 인권선언이 보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이 교회 자체 안에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런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왜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무심할까 그 과제 여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각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전체를 자랑스럽게 추모하면서도 거의 얘기하지 않는 말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어머니의 증언 부분입니다. 1시에 분실한 태일이를 내가 2, 3시쯤 만났는데 그때부터 숨이 꼴깍 넘어가 7시까지 아무 말도 말고 자기 얘기만 들어달라고 했어. 그 중에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신이 보니까 있는 집에는 신방을 아무래도 계속 가고 없는 집에서 오라고 아무리 부탁해도 안 가는데 그런 목사님께서 예수 믿지 말라는 말도 있었어. 저는 감리교 목사님들이 특히 전태일 감리교에 다녔어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이 전태일이 봤던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 아니었겠냐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전태일이 교회에 원했던 것은 불법 경험에 대항하는 것도 있지만 인간을 향한 조건 없이 평등한 사랑의 실천 그것이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론 부분인데요. 제가 맨 첫 문단만 읽겠습니다. 서론에서 말했듯이 한국인의 많은 수가 전태일을 안다고 느끼니까 그가 분신하며 외쳤다는 말이 무엇인지는 국민적 상식이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의 죽음이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에 모든 관심을 할애하면서 정작 그가 22년을 살았던 인간임을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떤 서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묻히곤 한다. 죽음은 삶의 완성이다. 그렇게 죽음은 삶의 서사와 맥락 속에서 삶의 일부분으로 읽힐 때 그 온전한 뜻이 드러날 수 있다. 전태일은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삶 역시 헛되이 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예수를 죽음과 부활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궤적에서 진리를 맛보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년이 자기 명령하는 행동하는 주체에서 소비 주체로 축소되고 결국 객체화되면서 자기 언어를 잃어버렸었던 것처럼 전태일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이후 자리 잡힌 주류 전태일 담론은 재현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획기화시킵니다. 전태일을 다룬 미디어는 늘어나고 있지만 재현의 방식에 있어서 이게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히려 전태일이 수기 편지를 모은 내 죽음 헛되이 말하는 오래전에 절판되어서 더 이상 인쇄되지 않고 있죠.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태일은 그의 일생 후반기에 비록 완성하지 못했지만 몇 개의 소설 초안을 구상했습니다. 이정환은 전태일 소설의 집필을 마음먹은 이유를 당시 국가 주도의 교양주의 담론이 널리 퍼지면서 읽어야 할 책의 중심에 문학이 그리고 문학의 중심에 소설이 있었기 때문에 전태일이 소설을 쓰려고 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소설 쓰기를 인도하는 결정적 이유는 문학 청년으로서의 열정보다는 노동현실에 참상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태일이 소설을 쓴 이유는 자기 언어의 표출이자 자기 증언하려는 시도였었다는 것이죠. 저는 어쩌면 우리가 전태일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청년 전태일 정신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중지 혹은 청년 전태일 정신이라는 개념에 대한 올해 50주기잖아요. 전태일을 좀 희년, 좀 잠깐 놔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년과 청년 노동자 그리고 전태일은 2020년 모두 목소리를 잃어버린 자기 언어를 상실한 존재들은 아닐까요? 객체화되고 타자화되어서 탄력사화되어서 스스로 내는 소리는 제거당한 채 담론이 내는 목소리에 가면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들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 역시 그들의 얼굴을 빌려서 이야기하려는 제 욕심의 발현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현재 우리에게 전태일의 가치와 전태일이 죽은 지 50년 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또 다른 죽음과 또 다른 투쟁과 또 다른 외침을 놓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는데 그 50년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무엇인가? 그걸 또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의 저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마지막의 키워드는 저는 부활과 경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전태일은 계속 우리 안에 살아있죠. 지난 50년이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의 삶과 죽음이 그렇죠.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죽음이 저희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으로 달라진 것을 물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내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에 좀 초점 맞추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소연 목사님이 얘기하신 전태일에게 말할 기회를 주자 굉장히 저한테 신선하고 또 아주 좋은 제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던 전태일이 인간적이고 다양한 면모라고 했는데 사실 미처 모르고 있다기보다는 좀 간과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전태일의 어떤 투쟁력, 그가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메시지에게만 갇혀 있었다면 전태일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 그의 눈물, 그의 따뜻함, 그의 감정적인 면 이런 거를 저는 굉장히 들여다봐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살아가는 전태일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옆에 있는 많은 전태일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거를 지금은 외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들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끊임없이 외쳐왔고 수도 없이 외쳐왔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들었는가? 지금 말없이 때로는 말을 못하는 상황 아니면 저 주위에 있어서 들리지 않는 그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얼마나 귀 기울여 왔는가? 그랬을 때 정말 그런 귀 기울이는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전태일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우리에게 전태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태일의 정신을 아로새겨서 시대에 사로잡히지 않고 시대의 빛과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고 용기 있게 눈을 감을 사람, 자기를 비워서 짙은 어둠인 채로 존재하는 이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전태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여전히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이 열악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한국 사회의 노동의 현실은 더욱 가혹합니다.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은 매년 반복되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인간다움은 여전히 사치로 여겨집니다. 전태일의 외침이 오늘 외쳐진다고 해서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한국 사회는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영무 목사님의 말처럼 한국 사회는 노동자의 인간 선언 요구를 아직도 온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열악한 노동의 현실에서 한국 교회와 기독 청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솔직히 말해서 선뜻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구원과 기복신앙, 자기 성취에 지나치게 몰두한 한국 교회와 그러한 교회에서 자라온 기독 청년들에게 구체적인 노동의 문제, 전태일의 이야기는 둘째치고 교회의 공적인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교회마저도 자본의 수레바퀴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시대의 빛과 화려함과 성공을 쫓으려는 상황에서 기독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보다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제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있어서 전태일의 삶과 정신을 헤아리는 작업이 우리들에게 유의미한 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는 오늘 손승호 박사님이 쓴 글 보면서 전태일 열사에게 이 삶과 죽음의 사건 말고도 저런 뭐 연애 이야기라든지 또 저런 수기에서 나타나는 아주 여러 각도에서 인간적인 면모 이런 걸 만난다는 거 아주 오늘 유익했고요. 그리고 전태일 기념관이 가봤거든요. 2번 가봤는데 거기에서 청계피복 그 사업체를 준비하면서 임마누엘 수도원에서 쓴 그 노트 이런 거 보면은 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면과 부정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들이 뭔지 이런 걸 다 써놨더라고요. 너무나 그 노트 보면서 전태일 열사가 이런 과정도 있었나 하면서 굉장히 새로웠는데 한국교회가 그 조영래 변호사의 그 책에서 이제 조금 뛰어넘어서 이렇게 수기를 직접 보고 기념관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면모를 조금 더 친숙하게 그 다양한 면에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전태일 열사를 다시 우리가 살아내는 데 좋은 또 그 접근 방식이 되겠다라는 거 오늘 배웠고